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듣게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팟캐스트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며 직접 스스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com/MIGHTYCRY.net입니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 예언의 끝을 이해하게 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던 19세기 재림운동. 재림운동이 가장 두드러졌으며 성경 예언의 성취의 중심이었던 곳은 미국이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재림운동은 멀리 떨어진 벽촌에 이르기까지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깨우쳤다. 이 운동에는 오늘날 흔히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운동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흥분적이며 통제할 수 없는 요란하고 시끄러운 광신적 현상들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재림운동 당시 사람들은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견책의 기별을 받았을 때와 같이 즉시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 때들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었다. 여기에는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구별해주는 특징들이 있었다. 열광적인 기쁨은 별로 없었고 오히려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상을 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들의 번민하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부담이었다. 그들은 끈기 있는 기도와 확고한 헌신을 주께 드렸다. 그들 가운데는 의견의 충돌이 없었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었다. 이 운동에 참가했던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였다. 이 운동은 각 곳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과 심령을 겸비하게 하는 일을 일으켰다. 이 운동은 세속적 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게 하였고 다툼과 원한을 화해하고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간합하심을 얻기 위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탄원하게 하였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겸비와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여호와의 큰 날이 절박해 오는 때를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으며 금식하고 통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스가랴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들은 그들이 찌른 주님을 우러러 보았으므로 온 땅에는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다. 여러분, 19세기 재림운동하면 당연히 미국의 윌리엄 밀러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죠. 1782년 2월 15일 윌리엄 밀러는 탄생합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 밀러 시니어는 미국의 독립전쟁에 참전을 하여 싸웠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윌리엄 밀러는 강한 애국심과 의무와 희생에 대해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그의 어머니 폴리나 밀러는 침례교 목사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어머니로부터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고 성장을 하였죠. 16명의 형제자매 가운데 그는 장남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어릴 때부터 건강한 육체를 갖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근면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가 4세가 됐을 때 그의 가족은 뉴욕주 로햄턴이란 시골 마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은 아주 작은 마을로서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마을이었죠. 참고로 그 당시에는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였죠. 매년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선생님이 잠깐 그 동네에 와서 5개월가량을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읽고 또 쓰고 산수를 조금 가르쳐 주고 떠나는 게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비범한 지력을 가졌다는 증거를 나타냈죠. 그는 배우기를 매우 좋아했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과 빈틈없는 비판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책이 단 3권밖에 없었는데 하나는 성경이었고 하나는 찬미가였고 또 하나는 기도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나이에 그 책들을 이미 다 끝내고 그 뒤에는 그 동네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책을 많이 빌려보고 또 회계사에게 찾아가서 또 책을 빌려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책이란 책은 다 빌려보곤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에 다시 나와서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그 빛에 의존하여 책을 읽다가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빛이 있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라서 집에 불이 난 걸로 착각한 적도 있었다고 할 정도로 윌리엄 밀러는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굉장히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로서 성장을 합니다. 1803년 6월 29일 윌리엄 밀러는 루시 스미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합니다. 그 뒤에 그는 버몬트주의 포트니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공교롭게도 무료로 책을 빌려볼 수가 있는 공립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는 지속적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많이 빌려다가 볼 수 있었죠. 그는 매우 활발하고 능력이 있는 그 동네에서 매우 인정을 받는 그런 청년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보안관 대리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고 또 그가 한동안은 세금을 걷는 세리로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 굉장히 공정한 세리라고 하면은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매우 좋아했고 그가 세리를 할 때 사람들 더 많은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1812년에 미국에는 인제 미국의 두 번째 독립전쟁이라고도 부르는 전쟁이 영국과 발발을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윌리엄 밀러가 얼마나 사람들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는가. 미국의 두 번째 독립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전쟁이 터지자 그 동네에 47명의 젊은 청년이 윌리엄 밀러가 부대장이 된다는 조건 하에 참전하겠다고 제안을 할 정도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타깝게도 이신론자들과 어울리면서 이신론자가 되고 맙니다. 데이스트죠, 영어로는. 데이스트란 무엇인가? 데이스트들은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긴 하셨는데 그 뒤에는 관여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아무튼 윌리엄 밀러는 강한 애국심을 갖고 성장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전쟁에 참전을 해서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사람들을 모병하는 일에 그런 임무를 받아서 수행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가 참전한 전투는 고작 단 하나의 전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투는 그 전쟁이 끝나도록 만든 가장 결정적인 전투인 플래츠버그 배틀 오브 플래츠버그라고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미국은 그때 5,500명이었고 영국은 15,000명으로서 굉장한 열세였죠. 윌리엄 밀러는 전투가 시작되기 약 이틀 전에 친구에게 편지하면서 나는 죽을 것이 예상되지만 나는 조국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용감하게 싸울 것이다 라고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은 모든 상황이 미국에게 너무나 불리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전투사령관이 그의 첫 보고서에 승리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린 전투가 됩니다. 윌리엄 밀러 또한 미국이 승리한 것에 매우 놀라며 그의 친구에게 편지하면서 "우와, 우와, 미국이 승리하였다. 미국이 승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투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포탄이 그에게서 약 1미터 거리에 떨어지게 되는데 곁에 있었던 부하들은 3명이 부상을 입고 1명은 죽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밀러는 상처 하나 입지 않고 그 전쟁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래서 그는 후일에
그 전쟁에 대해 회고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닐까?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 국가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 결과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결과였다.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서는 안 됐었는데, 이길 수가 없었는데, 사람의 능력보다 더욱 강력한 것이 이 전쟁에 역사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론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그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 그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끔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다음과 같이 그 당시의 경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절멸이란 실로 차갑고 냉랭한 사상이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분명히 멸절시키는 것이었다. 하늘은 다만 노쇠처럼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었고, 땅은 마치 쇳덩이처럼 견고하게 나의 발밑에 있을 뿐이었다. 영원,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죽음, 그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가?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나는 실증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나는 생각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정돈되지 아니하였다. 나는 참으로 가련하였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였으나 누구에게 하는 불평과 원망인지 몰랐다.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디서 어떻게 옳은 것을 찾을는지는 몰랐다. 나는 탄식하였지만 소망은 없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 교회에 다니는 일이 매우 보편적인 일이었고 그 사회에서 매우 당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밀러를 포함한 수많은 이신론자들도 그들이 개인적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매주 일요일이면은 교회에 참석을 하곤 했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삼촌 엘리우가 목회자로 있는 교회에 출석을 하였었는데 그의 삼촌은 순회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삼촌이 자리를 비우는 때도 있었죠. 그리고 윌리엄 밀러는 그 교회의 교인들이 이제 대다수가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교양이 있고 훨씬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삼촌이 자리를 비웠을 때는 다른 교회에 이제 삼촌이 갔기 때문에 설교를 갔을 때 자리를 비웠을 때는 그가 설교문을 읽는 역할을 맡게 됐었죠. 그러나 윌리엄 밀러의 마음 가운데 번민이 있었을 때 플래츠버그 전투 2주년 무렵에 매우 엄숙한 시기에 한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서 그는 알렉산더 프라폿의 설교문을 청중 앞에서 읽게 됩니다. 내용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인가였는데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죠. 그는 그 설교문을 읽다가 끝까지 읽지 못하고 읽는 도중에 눈물이 계속 나오려고 하는데 계속 잠시 멈추어서 눈물을 이제 흘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려고 하지만 그가 도저히 끝까지 읽지 못하고 단상에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후일에 그 무렵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갑자기 한 구주의 품성이 내 마음에 생생한 감명을 주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인자하고 동정이 많은 구주께서 계실 것처럼 생각되었다. 나는 즉시 그분이 얼마나 다정한 분이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때에 나에게는 그러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주께서 계시다는 것과 내세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생애 최초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주를 알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갖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과 성구사전만을 가지고 천천히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그는 매우 열성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뒤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는 성경이 내게 필요한 바로 그런 구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타락한 세계의 요구를
이처럼 완전하게 채워주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책이 영감받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내게 즐거움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였다. 구주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만 사람의 뛰어난 분이 되셨고 전에는 암흑과 모순투성이었던 성경이 이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다. 나의 마음은 안정되고 만족해졌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대양에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제 성경은 내게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매우 큰 기쁨으로 그것을 탐구하였노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내가 전에 들은 것은 그 절반도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어찌하여 이전에 성경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알지 못하였는지 의아하게 생각되었고 내가 어찌하여 전에 그것을 거절하였는지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 나는 그것이 나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채워주고 마음의 모든 병을 고쳐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모든 다른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나의 온 마음을 쏟았다. 여러분, 그렇게 그는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고 그의 구세주가 되시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또한 그러다가 그가 어디에 도달하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는 다니엘서에 도달하게 되었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정말 성경 예언에 깊은 흥미를 갖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그 유명한 다니엘서 8장 14절에도 도달을 하게 됩니다. Unto 2,300 days, then shall the sanctuary be cleansed.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는 과거의 도서관에서 역사책들을 많이 읽어왔기 때문에 다니엘서의 각종 예언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연구하면서 다니엘서 2장을 해석할 수 있었고 7장에서 7장을 해석하고 그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성소를 이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이것이 무엇일까? 성소란 이 땅이 정결하게 된다. 그 당시에 편만한 그 성소가 이 땅이라는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 땅이 정결케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2300주야는 언제 끝이 나는가? 그가 계산을 해보니까 언제였습니까? 1843년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수년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그가 오해를 한 것이지만 그가 자신에게 생각을 합니다. 불과 25년 이내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니. 이런 빚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 기쁜 앞날을 내다볼 때 나의 마음을 충만케 한 그 즐거움과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의 열렬한 소망에 대해서 나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게 되자 나의 마음에 큰 힘으로 일어나는 의문은 이렇게 내 마음을 움직인 증거를 본 자신이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는 그가 받은 빚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강력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혹시라도 그가 실수하여서 다른 사람을 잘못 인도할까 봐 5년을 더 연구를 합니다. 5년 동안 그는 모든 증거들을 다시금 모두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가 깨달은 바가 너무나 정확하고 빈틈이 없고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너무나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너무나 커져서 어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정말 struggle, 그가 정말 부담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과 스트러글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이 늙은이, 이 늙은 농부라고 불렀었는데 누가 이 늙은 농부의 말을 듣겠는가? 나는 설교주가 아니다. 나는 이런 것을 할 능력이 없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빚을 받고서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개인적으로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의 연구 내용을 사람들과 나누게 됐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러던 중에 그 지역의 한 의사가 윌리엄 밀러에 대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니게 되죠. "윌리엄 밀러 말이야. 그는 참 좋은 사람이고 참 성실한 사람이고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 예언 얘기만 나면 그는 모노매니아야."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죠. 여러분, 모노매니아란 무엇인가? 모노매니아는 편집광, 즉 한 가지 주제를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만 말하는 일종의 정신병이죠. 그가 살고 있던 작은 마을에서 만약 그런 말을 하고 누군가 다닌다면 그것은 윌리엄 밀러가 얼마 후면은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윌리엄 밀러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아프게 됩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가 어느 의사를 불렀을까요? 바로 자신을 모노매니아라고 말하고 다닌 그 의사를 그는 부릅니다. 그가 왜 그 의사를 불렀을까요? 그 의사를 그가 불러서 아픈 자녀를 진찰하게 하고 진찰 후에 그 의사가 이제 집에서 떠나려고 하는데 윌리엄 밀러는 앉아서 기운이 없고 우울해 보이는 척을 했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자 의사는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니 밀러 씨도 어디가 아픈 게 아니십니까? 어디가 안 좋으십니까?" 그러자 윌리엄 밀러는 이렇게 말을 하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팔을 내밀면서 "제 맥박을 한번 체크해 보시죠." 라고 제안을 했고 의사는 그의 맥박을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맥박을 인제 체크해 보니까 정상이었죠. 그래서 의사가 또 묻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안 좋으신가요?" 그러자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글쎄요 선생님. 선생님 혹시 모노매니아를 만나시면 식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혹시 모노매니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 의사는 매우 당황했겠죠. 그러나 윌리엄 밀러는 이제 의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의 정신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를 진찰해 주십시오." 그리고 물론 윌리엄 밀러가 모노매니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유일한 확인법은 그와 함께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윌리엄 밀러는 이제 의사에게 작은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진하실 때 정상적으로 돈을 청구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성경을 함께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윌리엄 밀러와 함께 그 의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밀러가 2 장에서 시작해서 7 장으로 그리고 8 장으로 설명을 계속해 가는데 너무나 논리정연하고 너무나 보편 타당성이 있는 해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의사는 너무나 놀랐지만 공부 중에 애써 윌리엄 밀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윌리엄 밀러를 찾아와서 내가 어젯밤 잠을 한숨도 못 잤소. 나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해 주시오. 나는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요. 나는 예수님을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되었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윌리엄 밀러에게 부르짖습니다. 이야기에 의하면 윌리엄 밀러는 그 의사에게 안전한 방주 되시는 그의 제일 친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였고 윌리엄 밀러와의 성경 공부가 끝난 뒤에 그 의사도 윌리엄 밀러만큼 모노매니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그의 영혼을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들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의 돈까지 쥐어져 가면서 그 영혼에게 진리를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가 깨달은 진리를 전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는 교회에서 설교집이나 읽어 보았지 공중 앞에서 설교를 해 보거나 강연을 해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이 기별을 전하는데 그가 적임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운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가서 세상의 이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해 주라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3장 8절에서 9절의 성경절이 항상 그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났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Lord, I can't do this. 주님, 전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시죠.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는 최선을 다해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했지만 그는 다른 어떤 전도자가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이 진리를 전하는 일을 대신 하게 되기를 그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여전히 그에게 이 경고를 전할 의무가 있음을 그에게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가서 이것을 세상에 고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9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1831년 8월 어느 토요일 아침에 그는 아침에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이상 마음의 부담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이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라. 라는 강렬한 인상의 마음 가운데 받게 되고 그는 거기에 난 할 수 없다. 누가 내 말을 듣겠는가. 나는 그저 늙은 농부일 뿐이다. 라고 양심에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 또 마음에 강력한 인상이 와서 가서 이것을 세상에 경고하라. 그래서 그는 그날 아침 이렇게 오랫동안 씨름을 하다가 결국 그의 양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만약 누군가가 나를 초청을 한다면 그가 가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는 진심이 아니라면 이런 약속을 해서는 안 되죠. 윌리엄 밀러가 하나님께 서원한 그날 아침, 그의 16살짜리 조카는 말을 타고 그의 집을 향해 빠르게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한 지 약 30분 뒤 노크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자 윌리엄 밀러는 매우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노크 소리에 문을 여자 거기에 조카가 허겁지겁 달려가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동네의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시게 됐는데 그의 아버지가 교회 설교를 맡게 되었고 그래서 혹시 삼촌이 오셔서 그동안 연구해 오신 내용을 설교해 주시면 안 될지 그 아버지가 물어보라고 이제 보낸 것이었죠. 근데 거기에 윌리엄 밀러가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초청에 너무 놀랐고 또 너무 화가 나서 집 밖의 서쪽에 있는 숲속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야곱처럼 숲속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고함을 지르고 아마 소리를 질렀던지 너무 화가 나서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내딸 루시가 그 소리를 듣고서 숲 가운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 집으로 달려 돌아가면서 엄마를 부르는데 "엄마, 엄마. 아빠에게 무슨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숲속으로 들어갔지만 마치 과거 엘리샤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처럼 그는 농장을 뒤로 하고 예수님의 곧 있을 재림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나갑니다. 윌리엄 밀러는 예상치 못한 부르심에 화가 난 농부로서 그 숲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그가 숲에서 나올 때는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였고 그가 숲 가운데서 나올 때 그는 하나님의 강력한 설교자로서 나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정말 하늘의 평화 가운데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그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굴복하고 윌리엄 밀러는 나아갔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하여 마치 호수에 던져진 하나의 돌로 인해 발생한 파장이 점점 더 크게 퍼져나가는 것과 같이
그가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력에 축복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방문하여 집회를 하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과 회개와 개혁이 뒤따르게 된다. 1844년 봄 실망 이후 신문들은 엄청나게 윌리엄 밀러와 밀러주의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그때 밀러에게 그가 괜찮은지 물어온 편지에 밀러는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저의 안부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의 뜻이라면 나의 구주께서 사람들에게 며칠 혹은 몇 달의 은혜의 시간을 더 주신다고 내가 불평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옳게 행하실 것을 믿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온갖 비난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세뮤얼 스노우가 10월 22일이 그 해의 유대력 대속죄임을 증명합니다. 윌리엄 밀러는 10월 6일까지는 그 날짜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로 10월 22일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동반된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그 날을 받아들이면서 Glory, glory, I'm almost home. 영광, 영광, 거의 집에 다 왔다 라고 그는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뒤에 대실망이 있었죠. 그는 왜 주님께서 안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나는 다른 때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였다. 난 주님께서 빛을 더 주실 때까지 여기 서서 기다릴 것이다. 그날은 바로 오늘, 바로 오늘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윌리엄 밀러는 1849년 12월 20일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왜 안 오셨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그가 깨달은 선에서 최선을 다해 전하는데 그의 온 생애를 바쳤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임무에 그는 충실하였습니다. 초기 문제 229쪽에 주의 종은 윌리엄 밀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성경을 믿지 않았던 한 농부의 마음을 움직여 예언을 연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자주 그 택함을 입은 자를 방문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예언들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인도하셨다. 그는 진리의 사슬의 첫 번째 고리를 포착하게 되어 고리와 고리를 연결시키는 연구를 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와 찬사로 대하게 되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끊임없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사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방문하였고 지금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읽게 되었으며 말씀을 연구하게 되었고 우리가 마지막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영원한 복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현대 진리를 깨닫게 된 데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속히 있을 현실입니까? 여러분, 윌리엄 밀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나 속히 있을 현실로서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주의 종은 초기 문집 258쪽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시체를 지키고 있다.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임무를 마친 하나님의 종 윌리엄 밀러는 오늘날 무덤 가운데 평안히 쉬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를 기다리며 그는 무덤 가운데서 잠자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는 육신적으로는 잠잠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덤 가운데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여러분,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윌리엄 밀러에게 주어졌던 임무보다 더욱 중요한 임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임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속히 있을 현실입니까? 윌리엄 밀러에게는 그의 인생 전부를 바친 현실이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인생 전부를 바치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날에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무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티 크라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분들과 나눠주시고 마이티 크라이 유튜브 채널도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tube.mightcry.net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